박수 한번 다시 할까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설치되고 또 크리스마스 찬양이 우리가 예배 전부터 터지고 여호수아가 또 크리스마스 찬양으로 또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잘 지냈나요? 네, 지난주에 제가 없었는데 모르셨죠? 네, 저는 중등부가 기다려졌는데 여러분은 저를 기다리지 않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년부가 설교하고 왔더니 한 주간 더 중등부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리웠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리는 거 혹시 잘 하세요?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삶에. 여러분은 주로 뭘 기다리세요? 주말을 주말을 기다린다. 또 방학을 기다린다. 네, 학생다운 대답이고요.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기다리는 건 뭘까? 요즘에 가장 많이 뭘 기다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겁니다. 넘겨주시죠. 배달의 민족은 잘 안 쓰긴 하지만 여기 제가 쿠팡이츠를 자주 쓰는데 쿠팡이츠 배달을 시켜놓고 아주 간절하게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락교회 안에 목양관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목양관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배달 기사들이 이 넓은 교회에 배달을 와서 제대로 찾아오지 못한다는 게 가장 불편한 겁니다. 어느 때는 잘 오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저기 봉사관에 가서 도대체 어디냐고, 기념관 5층에 올라와서 4층에 올라와서 막 어디냐고 막 이렇게 짜증을 내시고 화를 내시는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음식을 빨리 받지 못하는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더 짜증나는 분은 사실은 기사님이겠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배달을 하고 다른 배달을 또 가셔야 되는데 배달을 원활하게 못하다 보니까 짜증을 내고 전화를 걸어서 화를 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전에 저도 기분이 상하고 참 망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배달을 시켜놓으면 요즘엔 다 어플에 뜨잖아요, 그죠? 시키면은 기사님이 어디에 계신지, 어디로 오시는지, 어떤 길로 오시는지 다 뜨니까 픽업을 했다라고 알림이 딱 뜨면 제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면서 기다립니다. 제대로 찾아오기를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때로는 이분이 다른 곳으로 가시네 하면 그 즉시 뛰쳐나가서 기사님에게 음식을 수령해 오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기다림이 있죠. 여러분도 여러 가지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면 수확을 기다립니다. 열매 맺기까지의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족을 멀리 떠나 보냈거나 아니면은 유학을 갔거나 군대를 갔거나 하면 돌아오기를 또 기다립니다. 어딘가 다쳤을 때는 우리가 빨리 회복되기를 또는 낫기를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시험을 치른 사람들은 합격 결과를 기다립니다. 인터넷으로 무언가 물건을 우리가 주문하게 되면 그 물건이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정말 맛집이라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먹을 수 있는 곳들이 있죠. 짧게는 몇십 분, 정말 길게는 막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그런 음식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참 많이 하는 말이 잠시만 기다려줘, 잠깐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절기가, 교회의 절기가 바로 기다림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절기죠?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한자를 보면은 기다릴 때 이말림자를 쓰는데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어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어떻게 해석된다고요? 무엇을 향해서 접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에서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온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향해서 접근한다라는 것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주 적극적인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마치 제가 배달 음식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뛰쳐나가는 것처럼, 접근해서 달려나가는 것처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바로 이 어드벤투스라는 라틴어의 뜻인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가 한 분 등장하십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나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아들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아빠가 어디 계셨나요? 집에
앉아서 누워서 기다리셨나요? 바깥으로 나오셔서 아들이 언제 오나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깥으로 나오셔서 기다리셨던 그 기다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이죠. 예수님이 오시기를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집중하여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인 겁니다.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겠지만 우리에게 이 대림이라는 절기가 확 와닿도록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음식을 하나 주문해 볼게요. 여러분 1번 치킨, 2번 피자, 3번 떡볶이. 나는 치킨이다. 네, 한 마리밖에 안 시킬 거예요. 많이 들어도 다 주진 못해요. 나는 치킨이다. 몇 명 없고요. 두 번째 피자다. 관심 없고요. 별로. 3번 떡볶이다. 4번 어차피 내가 못 먹으니까 아무거나 해라. 치킨이 가장 많은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쿠팡이츠로 치킨을 한 마리 시켜놓고 어떤 치킨 좋아하세요? 네? 순살이요? 네, 순살로 할게요. BBQ 좋아하세요? 아, 싫어해요? 네, 그럼 먹지 마세요. 지금 열어서 배달하는 곳이 BBQ, 지코바, 교촌, 바른치킨 이렇게 있는데 4개 중에 갈게요. 뭐 할까요? 지코바 좋아해요? 지코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면 지코바 순살 양념치킨 보통 맛으로, 음료는 1.25 콜라로 배달 카트에 담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배달비가 4,400원이네요. 그래도 해야죠. 네. 내돈내산입니다. 내돈내산. 주문을 완료했고요. 배달하기까지 주문을 확인하고 있고요. 네. 한 3-40분 걸리지 않을까. 그 안에 예배가 맞춰지면 좋겠고요. 함께 대림을 느끼는 이 기다림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켰습니다. 주문을 수락하셨고 배달 시간은 37분 떴습니다. 네, 빨리 가봅시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큰 건물들이 있고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찾아오기도 힘들고 또 배달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음식이 도착할 걸 믿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죠. 기다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견딜 수 있게 하는 힘도 있기 마련입니다. 비 내리는 날의 기적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 동화에 명언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 내리는 거리에 나가자고 졸라대는 손주에게 할아버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루한 기다림 끝에 아이는 마침내 비가 그친 거리에서 할아버지랑 함께 신나고 즐거운 하루를 보냅니다. 한바탕 놀이를 끝내고 돌아온 오후에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따스한 코코아를 한 잔 건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알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들은 꾹 참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단다. 이렇게 말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들은 꾹 참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기다릴 가치가 있는 일들을 마땅히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맛집에 가서 2시간, 3시간 기다리면서 음식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에 대한 정말 가치가 있다, 그것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가서 또 줄 서서 먹을 수도 있는 거겠죠.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의 시간을 거치고 일반적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10개월의 시간이 아주 긴 시간이지만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꼭 참고 기다리면 예쁜 아기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진짜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해외에서라도 직구를 해서라도 물건을 사게 되는데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기다릴 가치가 있는 일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꾹 참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기다릴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움직였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인데요.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인데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성경 속의 동방 박사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 그대로죠. 이들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동쪽의 박사들인데 아주 특별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했던 행동으로 우리는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무슨 이유로 이 엄청난 길을 걸어온 것일까요? 왜 태어난 아기를 찾는 걸까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태어난 아기를 왜 경배하러 갑니까? 왜 예배하러 갑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서 아주 큰 별, 아주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중국에 아주 귀한 왕이 태어났다, 예배하러 가자, 경배하러 가자 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가볼래요? 끊겼잖아요. 미친 사람이자 하려는데 있다고 하니까 말을 못 하겠잖아요.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정신 나간 거죠. 안 됩니다. 그렇게 못 하죠. 왜 예배하러 갑니까? 다른 나라에 태어난 아기를 왜 예배하러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이들이 또 별을 따라간 것이 결국에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장소가 어디였나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마구간 맞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다고 하는 그 왕을 찾아가 봤더니 어디에 태어났다?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 뭐야 이거, 정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이 더러운 곳에서 왕이 태어났다고? 이거 아니야, 잘못됐어, 돌아가자, 잘못 왔어 라고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죠. 그런데 이들은 11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함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신들이 준비한 보물을 아기 예수께 내어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묵상하고 추측하건대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 이미 분명한 겁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알았고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는 이곳까지 예배하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학문적인 호기심 아닙니다. 미신을 따라온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분명히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믿었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고 오랜 시간 기다렸고,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갔던 아드벤투스, 그 대림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특이한 사실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하면서도 특이한 건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상합니까? 동방 박사들의 눈에만 별이 보입니까? 별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게 하늘에 떠 있는 별이잖아요. 내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보이는 것이 별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그 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헤롯의 눈에는 그 별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 별은 누가 봐도 특이하고 아주 밝게 빛났던 별이었습니다. 헤롯도 보고 따라가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헤롯은 그 별을 보지 않았고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끝까지 별을 보고 따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 박사들 앞에는 별이 나타났고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만 별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별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하늘을 봐야 별을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매일 땅만 보고 사는데 하늘에서 아무리 별이 밝게 빛난들 어떻게 별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관심이 없었던 헤롯,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은 별이 아무리 밝게 빛나도 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으니까요. 하늘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자기 인생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반면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들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사람, 이 박사들은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고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그 영광의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시켜놓은 치킨이 목이 빠지라 기다리고 뛰쳐나가서 맞이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가? 나는 이 대림절이, 이 성탄의 시기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더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을 봐야 별을 따고 하늘을 봐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가고 수련회에 가고 훈련의 자리에 나아가야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진리죠. 하늘을 보고 있었던 사람, 동방 박사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났을 때 그들만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고 또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알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저 별이다. 저 별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별이다라는 확신이 동방박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확실히 심어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박사들 아니었겠습니까? 부럽지 않으시죠? 관심이 없으시죠? 저는 그 마국간에서의 그 첫 예배가, 그 경배가, 그 엎드림이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감히 상상하건대 엄청난 감격이 있고 엄청난 은혜와 위로가 있었던 예배이지 않았을까? 그 예배로 인해서 그 동방 박사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엄청난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도 아니고 율법 학자도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니었고 이방 나라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영광의 예수님을 만났고 처음으로 예배하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여러분, 동방 박사들과 같이 하늘을 바라보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너무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많죠. 난 이 크리스마스 왜 또 혼자인가? 난 왜 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말로 솔크인가? 난 왜 이렇게 외로운가? 다른 기다림과 다른 즐거움으로 방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성탄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성탄 초청의 밤이 우리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 어감이 좋진 않네요. 킹받는 밤인데 열받는 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는 밤이니까 함께 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즐기고 함께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또 별을 따고 별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고 싶은 친구를 다 데리고 와도 좋고요. 여러분의 친구를 교회 다니지 않아도 크리스마스에 함께 기쁨을 나누기 원하는 사람들 같이 오셔서 땅의 것을 구하며 외로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땅의 것이 너무나 바쁘고 또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 다른 것을 기다릴 때가 많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동방 박사들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며 예배하며 기뻐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런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탄의 절기 드림절을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국모 친구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땅의 것에 매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지만 동방 박사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믿었고 확신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림절 셋째 주일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방 박사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저희들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매여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